찬송가 32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찬송가 32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곳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가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브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브론에 이른즉 에브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를 빼앗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여러분들이 주부를 통해서 보셨으면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를 빼앗길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계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상징인 거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물이 빼앗길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목을 놀라는 그 마침표와 또 이상하지 않냐 해서 물음표를 같이 붙여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가 빼앗길 수 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가 작은 나라,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군사에게 빼앗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게 그 하나님의 궤가 빼앗길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 이야기 중에 선녀와 나무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재미있게 읽습니다만 이상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데 그 나무꾼이 그 선녀의 옷을 감췄다고, 날개를 감췄다고 하늘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선녀가 어떻게 날개가 떨어졌다 붙었다, 그것도 이상하고, 더 이상한 것은 왜 하늘의 선녀가 왜 땅에 와서 목욕을 하는가 그거죠. 우리가 하늘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땅에 와서 목욕을 할까? 그것도 이상합니다. 또 인간과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다. 그것도 좀 그저 우리가 재밌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니까 그렇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오늘 있는 이야기가 그런 세상의 이야기와 같을까요? 본문 해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이 전리품으로 가져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겼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어디다 두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당, 머리는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고 몸통은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다곤 신당에다가 가져다 놨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 신 가운데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다곤 신이 그들을 돌봐주어서 이렇게 전쟁에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그 여호와의 법궤를,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당에다가 바쳤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여호와의 하나님은 두려움의 상징이었어요. 그 두려움의 상징이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여호와의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것을 빼앗아 왔으니 얼마나 힘이 나고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좋아서 그 다곤 신당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 놓고는 밤새도록 먹고 마시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끝내고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쁜 밤을 보냈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축제를 벌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별거 없구나. 그래도 우리 신 다곤이 최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 다곤이 여호와의 신보다는 강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여호와의 신은 사라졌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저 우상처럼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들은 더 이상 이제 그 여호와의 신으로 인해서 불행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축제를 보낸 다음 날 그들의 신 다곤 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다음 날 가봤죠. 열심히 먹고 뛰놀고 축제를 벌이고 나서 아마도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러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다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뭐 지진이 났나? 생각했을 거죠. 그래서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었고, 그러니까 뭐 완전히 내동댕이 쳐진 거죠. 문지방까지 이 머리와 두 손목이 날라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동댕이 쳐진 것이죠. 그리고는 다곤의 몸뚱이만 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웃기겠습니까? 그들은 비참하겠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이 머리는 잘려져서 먼 문지방까지 날라왔고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었다고 하는 것. 바로 우상이라는 존재가 무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다시 세워줘야 되고 또 넘어지면 깨지고 부러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다곤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지방을 그 다곤의 자기들이 신이 닿았다고 해서 거기를 밟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승리했다고 오만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바로 다곤신만 심판을 당한 건 아닙니다. 바로 다곤만이 자신들의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우쭐하고 조롱했던 그 다곤 신전이 있었던 아스돗 사람들에게 더 엄중하게 심판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우상은 돌덩이거나 쇳덩어리거나 뭐 나무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그걸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당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런 심판을 당한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깨닫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너무 힘드니까 그 신을 다른 도시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드로 보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뭐 다른 곳으로 또 보내셨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피하면 될 줄 알았죠. 여호와의 법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면 될 줄 알았는 거죠.
그러나 다른 곳으로 보냈지만 어떻겠습니까? 역시 거기서도 하나님의 여호와는 그들을 쳐서 그들을 멸망을 시켰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시한다고 무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권력이라도 어떤 힘이라도 어떤 권세라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는 신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법궤를 가져간다고 무슨 일이 되는 건 아니었던 거죠. 법궤를 가져간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를 당했고 법궤를 또 빼앗아간 블레셋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신이 깨지고 많은 사람들이 독종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안 됐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됐어요. 도리어 더 해가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또 그 법궤가 가져왔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블레셋 사람들, 똑같이 그들은 고통과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달라진 것이 아니었고 블레셋 사람하고 달라진 것이 아니었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이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런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는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찬송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 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기울이면 내 뜻을 이루어주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처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변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만든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처럼 우상을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블레셋에 멸망했던 이스라엘이나 또 법궤를 가져가서 멸망당했던 블레셋이나 그런 신세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나님께 함께 있다는 것이 도리어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살아가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의해서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분의 뜻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은 분명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했던 신령으로 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그런 신령한 제사,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진정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스라엘이나 블레셋 사람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피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우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